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지친 길 위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샘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귀하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 하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 부를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찾아 이곳에 왔고 어떤 이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또 어떤 이는 그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라는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뼉을 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이 공간에는 거룩한 에너지가 가득 차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 치유가 일어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답을 찾으며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라고 노래할 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밭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드림 즉 헌신은 단순한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행위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와 헌금에 대해 익숙하실 겁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며 이는 결코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바빠서 잠시 잊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첫 열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열매는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에는 정해진 액수나 퍼센트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의미 있는 것, 나에게 약간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단돈 1,000원이 큰 의미일 수 있고 다른 시기에는 100만 원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정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은 그의 노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 즉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제단을 쌓는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모든 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11조를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이곳에 감사의 제단을 쌓기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과 관대함의 경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될 때 그분의 무한한 공급하심과 은혜의 차원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린 이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얻게 된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 깊이 정렬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잠시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의 한 구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깊이 조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예수님의 나는, 라는 7가지 선언은 그분의 신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언뜻 보면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예배와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잠시 벗어난 순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의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부분까지도 그분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짐을 내게 다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열린 문이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여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
우리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지치기에 대한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잘 맺은 것에 대한 보상이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이라니요. 마치 IMF 시절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처럼 우리는 벌거벗겨진 듯한 느낌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에 빠지기 쉽니다. 바로 그 연약한 순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었을 때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흔들림은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더 깊이 뿌리내려 더 높은 곳을 향해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축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처 입히기 위해 가지를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정교한 손길로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인 15장 16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사명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웠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어딘가에 두다라는 의미를 넘어 수평으로 눕히다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꼿꼿이 서 있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린 존재, 즉 수평의 자세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다는 스스로를 이끌어 어떤 것 아래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수평의 자세, 즉 완전한 복종과 겸손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머무는 것의 결과입니다. 마치 시편 한 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성공입니다. 성공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얻는 것, 둘째는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내가 떠난 후에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성공은 첫 번째 단계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이 모든 약속의 정점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 문, 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주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분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바로 복종을 통해 얻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종의 각 단계를 통과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더 큰 권세와 능력, 더 넓은 영향력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깊은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 있는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지 않으십니다. 왕관은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린 자의 머리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받은 자는 다시 그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던지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힘쓰고 애썼지만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해 지쳐있을지 모릅니다. 올바른 장소에 서 있었지만 올바른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굳게 닫힌 문, 그것을 열 열쇠는 바로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마음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교만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 내 힘으로 서려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 그 겸손과 복종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굳게 닫혔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다윗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